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주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어려움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은 130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31번 고난주간 2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31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오시나고 풍처 없으며 네가 보기에 풍부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도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느니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에 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계 가운데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과 저 북미의 나라들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마스크와 방호복이 없어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모습이 지금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이 참으로 발전하였다고 생각하였지만 이 질병 앞에서 전 세계가 죽음 앞에서 전율하며 공포하며 혼란 가운데 빠져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한없이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오직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성도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간 고난주간을 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도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온 세계를 위하여서 이 바이러스가 속히 종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 가운데 있는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울 힘을 주시옵시고 온 인류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합력하여서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주여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과학 문명이 발달하였다며 자만하던 인생이 이 바이러스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생사화복은 주님께 달려있으며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그 심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 알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경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온 인류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상에 따라 지음받은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진국이라 자랑하던 저 나라들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어서 진료조차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돈 때문에 가진 자만 의료의 혜택을 받는 이 악한 세상을 봅니다. 주여 이제는 이런 악한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길로 찾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며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최고온 청년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정부가 아주 강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2주간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고 있어서 2주간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날은 아마도 학교가 정상적으로 등교하는 그 시작점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 삶의 처소에서 항상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받으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요, 참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덮쳤는데요. 지금 유럽과 북미는 엄청난 감염자 수와 더불어서 엄청난 그러한 사망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률이 7%에서 10%에 이르기까지 아주 엄청난 질병이 되어버린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제 누이가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3주 전부터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도 의사를 만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의사가요, 사람 만나는 것을 겁냅니다. 그리고 검사를 받고 싶어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긴급하게 요청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진단 키트를 가져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태부족이 된 것, 그리고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계에서 가장 의료가 발달한 나라는 어디냐 하면 미국이라고 말할 텐데요. 이 미국이 현재 의료가 붕괴될 정도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감사하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잘 막아내고 이겨내고 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과 저 미국 그 나라들의 의료가 붕괴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고난주간인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 N번방이라고 하는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영상을 공유하면서 그것으로 돈벌이를 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한없이 분노하게 됩니다. 어린 학생들을 유혹하여서 협박하고 그것으로 노예 삼는 이런 악한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법이요, 얼마나 약한지, 반성문 몇 장 쓰면 그러면 정상 참작하여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무기징역에 수백 년형을 받을 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1년, 2년 혹은 집행유예로 나오는
그런 엄청난 일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이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될 터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참으로 잘 뽑아야 됩니다. 야당의 총수는 이번 일을 가지고 호기심이라고 말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언행을 삼고 있습니다. 호기심으로라도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고, 이건 호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호기심 때문에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남성 우월주의적인 아주 구시대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요, 우리가 정말 저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은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서는 자들이냐? 애통하는 모습으로 서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깊이 묵상하여 보면 하나님은 애통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만드셨다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만들어졌다, 자기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를 두신 분들은 자녀들이 누구의 형상을 닮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첫째가 딸인데 처음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딸인데요, 저를 너무 많이 닮은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저를 닮아서, 그래서 안타까움이 살짝 있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성장하면서 엄마를 닮으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요, 자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와 같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와 같이 여기실까요? 자식과 같이 여기십니다. 자녀와 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우리 자녀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그러면 가장 먼저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부모님일 것입니다. 저희 누이가 그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도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통화를 하면서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것 같다라고 이렇게 겁을 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니더라고요. 증상을 들어보니까요. 아직 진단은 받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또 어머니가요, 가장 걱정해서 저한테 전화하시는 겁니다. 예, 어떡하니? 건강 조심해라. 네 누나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단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한숨을 푹 쉬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자녀가 아프거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가장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바로 부모님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와 같이 여기신다고요? 자녀와 같이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그러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모습은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애통하시는 모습입니다.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에요.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그 모습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셔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 예수님 손 꼭 붙잡고 구원의 길을 걷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악한 세대는 특정한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말합니다. 이 세상 전체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악한 길로 걸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데요. 이러한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저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사는 자들입니다. 저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내는 사명이 있습니다.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내는데요. 이 백성인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광야길을 걸어서 홍해바다를 지나서 간 곳이 무엇이냐?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너희가 3일 동안 몸을 씻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는 죄 없는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지고 태어난 그런 죄인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을 드렸습니다. 어린 양이나 염소나 소의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 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는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죽음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향해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통곡하시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눈물 흘리시며 간구하시고 애통하고 계시나요? 바로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심판받을 인생들, 바로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신 그 모습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계시나요?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애통하며 간구하고 계시나요? 나를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지금도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눈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눈물은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흘리신 눈물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그냥 우신 것이 아니고요, 통곡하며 우셨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르면 내 원수들이 토도를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통곡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시온성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다윗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런 택한 백성의 상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택한 백성이라고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참 평화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서의 평화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화평하지 못하면 내 안에서 나와의 관계에서도 절대로 화평하지 못하고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결코 화평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요, 평안할 때는, 먹고 살만하고 부유하고 여유 있을 때는 우리가 상당히 이렇게 인도주의적이고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세요. 위기의 상황이 되고 어려움의 상황이 되니까 정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자기 생존을 위하여서 욕심부리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 이탈리아랑 독일이요, 엄청난 바이러스로 감염자와 이 사망자로 인하여서 의료진들조차 쓸 마스크와 방호복이 없으니 중국에 긴급하게 수입을 요청하여서 거기서 물량을 대금을 지불하고요, 그리고 그 마스크와 의료 장비들을 선적받기로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오기로 계약서를 다 썼습니다. 그런데 미국이요, 그걸 뺏어버렸어요. 낚아채버렸어요. 3배 돈을 주고 중국으로부터 그것을 뺏어왔습니다. 그러니 미국보다 강한 나라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요, 강한 자가 뺏어버리니까 뺏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비난하고 원망은 하지만 감히 전쟁도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요, 한마디로 약육강식의 세상이 이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약한 자는 살아남고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먹이가 되어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요, 선진국들 얼마나 확진자가 나오고 얼마나 사망자가 나왔는지 그것을 수치로 계산하여서 발표합니다. 그런데 저 가난한 나라들은요, 아예 검사조차도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염되고 얼마나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평화의 관계가 맺혀지지 않으면요, 그러면 우리 안엔 그 어디에도 평강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처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서 성도는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평안할 때 나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있는 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도 예루살렘 예루살렘 오 거룩한 성아라고 하셨는데요, 찬양하는데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우시면서 저주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평화한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거기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내쫓으셨습니다. 폭력을 쓰셨어요. 채찍을 만드셔서 그 사람들을 때리시면서 다 부시면서 그들 내쫓으시며 하신 말이 무엇이냐? 내 집은 모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기도는 없어지고 거기서 장사꾼들이 데리고 온 양과 염소, 소들의 음매하는 짐승 소리만 나는 곳이 성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 우신 것입니다. 그런 성전, 그런 예루살렘은 결국 심판받을 것인데 역사적으로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저 성벽 하나만 남았는데 그것을 통곡의 벽이다라고 해가지고 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기독교인들 성지순례 가서 거기다가 기도문 적어놓고 거기서 통곡하며 우는데요. 그 통곡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심판하셨듯이 이 세상은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심판을 바라보시면서 애통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도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이 세상, 평화의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생존을 위해서 다투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애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우시는 모습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바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 우셨습니다.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는 아주 가까운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가서 식사도 같이 하시면서 교제를 나눈 가정이 이 삼남매가 살고 있는 나사로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냈지만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시는 동안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장사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리아와 마리다의 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비통해 하시면서 괴로워하셨습니다. 비통해 하셨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생명 되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비통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죽음이 세상을 덮은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그래서 폐렴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 가족들이 있죠. 장례를 치르지 못합니다. 바이러스에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장례로 치르지 못하고요. 곧바로 화장터에 들어가서 재가 되어버리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요, 3일장을 치르고 5일장을 치르고 하는 이런 장례의식은 모든 인류의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문화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만남은 반드시 헤어짐이 있는데 이 헤어짐에 있어서 작별의 인사를 제대로 나누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요, 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남게 됩니다. 그러니 장례를 치른다라는 것은 우리 인류의 작별의 의식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한평생 함께 지내다가 작별하는 그 순간이요, 얼마나 사람에겐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작별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제대로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작별조차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부모님이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게 되면 제대로 작별도 못하고 얼굴도 보지 못하고 헤어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니 생존을 위하여서 생명 때문에 목숨 때문에 이러한 비참한 현실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요, 우리는 스스로 애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비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읽어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 잠깐의 헤어짐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다시 만날 그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만날 그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만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성도는 이 땅을 미리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신 것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시는 기도이고 땀만이 아니라 눈물까지도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신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의 두려움과 고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자기 백성을 구속하기 위한 그런 간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애통하실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애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받으신 위로는 무엇이냐? 바로 그 피로 구속받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위로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양 한 마리 잃어버리신 그 목자가 그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요, 그 양을 목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친구를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파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잃어버린 그 양이 다시 찾아졌을 때 그것처럼 큰 위로가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한 명의 그 영혼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의 신부와 같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스바냐서를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너를 기뻐하시며 즐거이 부르시며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큰 은혜를 받은 데는 바로 예수님의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인함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결정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애통한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에스겔서 9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십니다. 어디서부터 심판하느냐? 성전에서부터, 제사장들로부터 모든 백성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어른들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사자를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순찰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순찰자의 허리에는요, 먹이 차여 있고 손에는 붓이 그려져 있습니다. 붓이 쥐어져 있는데요, 이 먹과 붓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이 예루살렘을 다 순찰하면서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하여서 애통하며 울며 탄식하는 자가 있으면 이마에 표시하라는 겁니다. 이마에 표시하라. 이마에 표시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구원하시겠다, 지키시겠다, 돌보시겠다 선언하신 것이 에스겔서 9장의 말씀입니다. 슬퍼하며 우는 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 여인들의 눈물을 보시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나를 위하여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어라. 그것이 애통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손을 꼭 붙잡고 가는 성도는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애통, 예수님의 눈물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주간을 살고 있는데요,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졌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에 내가 하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몇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그 참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며 세임 주심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품으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의 일터와 그의 모든 삶의 터전과 자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Rose dream, precious Lord, linger near when my life is almost gon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and lest I fall.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home. When the shadows appear and the night draws near and the days pass and gone, at the river I stand, guide my feet, hold my hand,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Precious Lord, take my
holy, holy.